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나누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인해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된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하여 다시 구원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죄에 빠지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그 시대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고 특히 결정적으로 죄사함, 구원이라는 가장 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모와 자녀들 간에 재산 문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고 법적인 문제로 소송까지 가기도 하며 급기야는 가족 간에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오늘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롯데그룹의 상황만 봐도 서로 경영권을 가지기 위해서 차마 가족이라고는 볼 수 없는 싸움들과 그 싸움으로 인해 그 주변 사람들의 자살 그리고 상속을 받기 위한 싸움의 수단으로 아버지를 정신질환 환자로까지 몰고 가기까지 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볼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지 못해서 혹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그리고 비정상적인 현상들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의, 분쟁, 탐욕, 악의가 가득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끝없는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정욕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작은 아들도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며 평안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의 현재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이 작은 아들은 재물을 모아 정욕에 이끌려 화려한 곳으로 가서 자신의 욕망에 안에서 꿈꿔왔던 정욕에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점점 삶이 허랑방탕하게 되어지고 결국 재산을 다 잃게 되어 삶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화려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는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지 못하게 되어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고 목숨을 유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먹고자 하는데도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아들의 모습은 분명 비인격적이고 아주 폐륜적인 모습으로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 덕분에 누리는 넉넉함과 풍요로움,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들이 하는 생각, 즉 나의 삶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이 작은 아들에게는 귀찮은 간섭으로 여겨지는 교만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으로 정하고 싶은 욕망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의 삶을 죄인의 삶으로 시작하게 하는 인류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리고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고 나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 인간은 정욕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변질되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예배가 망가지게 되고 예배가 망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며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를 떠난 작은 아들의 마지막처럼 공허해지고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진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히 비참해지고 망가지고 궁핍해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이 작은 아들처럼 방향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은 영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즉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우리의 범사,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 즉 온전한 예배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순간부터 나의 영혼은 망가지며 영혼이 망가지면 삶이 망가지고 공허해지며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재산을 미리 달라고까지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 결과는 역시 아버지를 떠난 자녀의 허랑방탕한 모습입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비참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작은 아들은 그때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하고 자신의 잘못의 근본이었던 교만, 즉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었었던 모습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바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작은 아들에 대한 큰 아들의 태도입니다. 본문을 보면 큰 아들은 작은 아들, 즉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께 용납 그리고 용서받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반기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동생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까지 합니다.
잔치에는 참여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급기야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자신은 보지도 못한 것을 추측으로 넘겨짚으며 동생을 용서하는 아버지에게 근거 없는 말을 더하기까지 하며 따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작은 아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는 큰 아들의 속마음을 아주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큰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에서 큰 아들의 태도에서는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는지 마는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용서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 모함 등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비난하며 용납하지를 못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가진 인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기꺼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옆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며 자신은 어느새 의인으로 둔갑하여 있고 둔갑하여서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여 자신에게 피해라도 올 때는 그 잘못에 맞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아들의 내면의 중심에는 바로 잘못을 저지른 동생과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정한 기준에서의 행위의 대가를 잣대로 자신과 동생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교만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인간들의 심리는 나의 죄는 용서받는 것이 당연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들의 심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 대한 비유인데 바리새인은 여기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는 다르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을 보며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하는 말,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하는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인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은 사실은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할 수 없어 하고 비난하게 일쑤입니다.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하고 나보다 좋은 것을 갖는 것을 아주 배아파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요행이고 우연이며 왜 잘 되고 있는지를 참지 못해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큰아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합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주지 않으시면서 죄인인 저 사람은 왜 잘 되는 것인가요? 하며 따지며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고전작품 팡세의 저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큰아들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작은 아들처럼 죄를 짓는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와 바꿔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이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큰 아들처럼 남을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유명한 제목인 돌아온 탕자라는 이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 시절부터 누구나 이 본문의 내용과 제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탕자는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을 나갔던 작은 아들도 아버지 곁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곁에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동생을 비난했던 큰 아들도 모두 탕자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의 모습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내면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죄의 모습이로든지 개개인이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인된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큰아들의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과 작은아들의 모습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인 우리들 중에 이러한 모습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이미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사회에서의 죄인들이나 약자들을 보며 마치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그리고 창녀, 세리, 거지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아닌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죄인들의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공동체라, 그리고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항상 사랑으로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작은 아들이 회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를 용서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아들처럼 삶이 망가지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않고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잊지 말고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않고 항상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탕자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도 안 되고 타인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들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고 아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죄를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을 비난하는 큰 아들에게도 벌하지 않고 꾸짖지 않습니다. 두 아들의 본성과 성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아버지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잘못된 모습들을 탓하기보다 용서를 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 두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말씀 속에서 두 아들 모두를 사랑을 나타내며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할 것이고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주안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